고백 이렇게 주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제가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묵상해 보니까 스바이 왕의 고백보다는 칭찬의 달인 스바이 여왕 이렇게 제목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칭찬을 잘한다. 칭찬을 잘하는 뭐 우리도 잘 알다시피 칭찬하면 뭐 고래도 춤을 춘다 그러죠. 그렇지만은 그 칭찬을 하는 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칭찬하는 것이 있고 간접적으로 칭찬하는 것이 있습니다. 잘하는 사람은 간접적으로 합니다. 간접적으로 아주 최상의 언어를 사용해 가지고 칭찬을 합니다. 오늘 스바 여왕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어떻게 이분이 그 솔로몬 왕을 아주 극찬을 하고 또 그 말씀 안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오늘 묵상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면 커피점이 많이 있죠. 근데 커피점들이 본인이 하는 것보다는 대부분 프랜차이즈죠. 프랜차이즈. 제주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 각지에 있고요. 또 제주에 하나가 잘 되면은 또 옆에 이렇게 분점을 내죠. 그래 프랜차이점이 많다는 거죠. 근데 프랜차이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점이 가맹점이 잘 되는 가맹점이 있기도 하고 또 잘 못하는 가맹점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잘 되는 집을 우리가 맛집 A라 그리고 잘 못되는 집을 맛집 B라고 합시다. 왜 두 사람이 똑같이 가맹점에 돈을 내고 똑같이 노하우를 배웠는데 왜 한 집은 잘 되는 집 A가 있고 못 되는 집 B가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들 거기에는 한 가지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뭐냐면 외형은 같지만은 내면이 다르다는 거죠. 외형은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면이 다르다. 내면이 뭐냐면은 본질적이고 정신적이고 그 혼이 거기에 담겨 있느냐 안 담겨 있느냐.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할 때에 정말 그 일에 내가 열과 성의를 내 모든 것을 정말로 다 담아서 하면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하지 않는 사람은 못하는 것은 거기에 본질적인 것, 영혼이 담겨있지 않다는 거죠.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더라도 거기에 그 외형적인 노하우는 다 알려주지만은 거기에 할 수 있는 정장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중역들이 정말로 혈과 성의를 다 하느냐 아니면은 그냥 대충대충 하느냐가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 이 스바이 여왕은 정말로 2,400km래요. 오늘날을 의미. 아니면 2,000km 이상이에요. 뭐 신학자만 좀 더. 그 먼 길을 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마음속에는 본질을 추구하려는 마음이 있었다. 여러분들 그리고 각자가 처수가 다 다르고 하늘이 다 다르죠. 거기에 정말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열과 성의를 했는 것과 열과 성의를 다하지 않고 본질적인 것, 영혼을 담아서 하지 않을 때는 성공하지 못한다. 여러분 그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서 우리 삶에서 내가 정말로 오늘 예배를 나왔지만 이 예배를 드릴 때도 두 번 했지만 영과 진리로 드리고 있느냐. 영과 진리로 드리고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볼 수 있지만 그냥 왔다가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조금 더 깊이 알아봅시다. 본문에서는 오늘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 솔로몬 왕은 대충 몇 살의 왕이 됐냐면요. 대충 20세의 왕이 됩니다. 물론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역대상 3장 5절에 보면은 이 솔로몬은 형이 3명이나 있어요. 이 당시에 다윗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 솔로몬을 낳습니다. 밧세바가 유명한 스캔들도 있었고. 그런데 다윗이 예루살렘 왔을 때에 몇 살이냐면 37살 정도. 37살. 근데 이 솔로몬 왕을 낳았을 때는 약 50살로 봐요. 그 당시에 이 나이에 있으면 자녀를 3명, 4명씩 낳는 걸 보면은 또 한 2살, 3살씩 이렇게 터울을 계산해서 대충 보면은 약 20세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 왕은 20세에 왕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유명한 솔로몬 그 신전을 건축합니다. 성전을 건축해요. 그것이 24살에 건축합니다. 왕이 돼서 4년간을 통치한 이후에 그 이후에 성전을 건축합니다. 성전을 7년간 건축하고 난 이후에 자기가 살 수 있는 왕궁을 건축해요. 이것을 몇 년을 건축하냐면 13년을 건축합니다. 그럼 토탈 20년 동안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24세 4년 더하면 약 이때 마칠 때가 31살. 여러분 왕궁에서 전체 44세쯤 완성을 합니다. 그럼 오늘 스바 이 여왕을 만날 때는 몇 살쯤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집을 졌다든가 이랬을 때 이제 소문이 나죠. 뭐 제주도도 어떤 큰 교회를 세웠다. 뭐 이러면 이 소문이 첨첨 나게 돼 있죠. 금방 안 납니다. 천천히 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한 3년 정도로 봅니다. 3, 4년. 그래서 오늘 스바 여왕과 솔로몬 왕이 만날 때가 솔로몬 왕은 약 47, 8세가 아니냐. 가장 인생으로 보면 가장 절정에 있었던 나이입니다. 여러분 열왕기 상 10장이죠. 11장에 넘어가기부터 솔로몬이 절정에서부터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11장. 인생이 절정에서 내가 과연 어떤 것을 결정하고 어떤 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11장부터는 솔로몬이 그 지혜로운 마음이 없어져요. 그리고 이방 여인들을 취하면서 신전을 만드는 사건이에요.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망가진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마음이 바뀌어져가지고 세상 마음이 들어오니까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스바의 여왕을 만났을 때 솔로몬의 가장 인생의 절정기 47세에서 88세. 인생의 보통 사람들이 절정을 언제나 얘기하면 45세에서부터 55세까지가 사업을 할 때 가장 절정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도 가장 절정입니다. 55세를 넘으면 평균을 하다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가장 절정에 있었을 때 그 스바 여왕이 왔을 때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스바는 대충 어디냐는 거예요. 스바가. 여러분 영어로 쓰면 스바를 읽고 한문으로 쓰면 18억이죠. 근데 스바는 예루살렘의 요 부분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스바는 요 부분 요 정도를 얘기한다. 여기는 이를 얘기합니다. 오늘날로 보면은 예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디오피아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바라는 사람들은 구약의 욥기에 보면은 욥기 1장 15절에 보면은 약탈자로 나옵니다. 욥이 동방의 부자였지요. 자녀도 1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때 사탄이 시기해가지고 자녀들 다 죽이고요. 다음에 그 재산 가축들 다 가져가죠. 그때 약탈자로 이 스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욥기 6장 19절에 보면은 이 스바 사람들은 행인으로 나옵니다. 카라반, 낙타를 끌고 다니면서 장사하는 그런 카라반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시편 72편 10절에 보면은 이 스바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예물을 바쳤다 그래요. 알기 쉽게 얘기하면 조공을 바쳤다. 조공을 바쳤다고 시편에.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 예멘보다는 이디오피아를 이 스바 여왕이 살한 지역이 아니냐고. 왜냐하면 여러분들 경제학으로 보면은 이 예멘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맞습니다. 그 당시에 국제 무역 거래를 보면. 그러나 우리가 신학적으로 통찰해 본다면은 에디오피아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여왕이라는 단어가 2군데 나옵니다.
하나는 스바의 여왕이 나오고요. 신약에 오면은 사도행전 8장 27절에 보면은 여기 에디오피아 여왕이라고 나와요. 그 여왕 간데게의 그 내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보내요. 그리고 보내고 돌아가다가 빌립을 만납니다. 만나서 세례를 받고 가요. 그 당시에 이 간데게의 내시는 이사야서를 읽고 가요. 그런데 누가 가르쳐 줄 사람이 없어요. 그때 빌립을 만나서 빌립이 세례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디오피아에 가가지고 이디오피아에 크리스찬들이 만들어져요. 스바 여왕부터 쭉 거기에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스바 여왕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같이 봉독했어요. 스바 여왕에 대해서. 이 스바 여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들을 쥐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 솔로몬을 만들어가는 2000km, 뭐 높게 잡으면 2400km, 적게 잡으면 2000km. 그 먼 거리를 오늘날도 서울, 부산을 5번 왔다 갔다. 서울, 부산이 400km 정도. 5번 왔다 갔다. 여러분, 거기 누가 가라고 명령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이 초청도 안 했습니다. 또 솔로몬 왕이 환영할지도 어떨지도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스바 여왕은 들을 귀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소문을 들으면 가보고 싶지 않습니다. 외국의 어떤 건물을 멋있는 거 얘기 듣고 그러면 야, 그거 가보고 싶다. 정말로 예루살렘에 한번 가보고 싶다. 통곡의 벽을 한번 가보고 싶다. 이란에 에스더 왕비의 무덤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가보고 싶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건 뭐냐면 들을 귀가 있다는 거죠. 이 여왕은 들을 귀가 있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인내와 끈기의 여왕이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보통 걸어가면은 사람이 걸으면 한 30km 걷습니다. 그런데 말 같은 거 타고 하면 한 60km 가겠지. 그 생각해 보세요. 2000km 정도 넘는 거를 얼마나 많은 기간을 갖겠습니까? 그러나 이분은 오로지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지혜를 탐하기 위해서 지혜를 좀 알고 싶어서 내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어서 한다는 거죠. 지혜를 보고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찾자. 예수님을 의뢰하자.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영적인 지혜의 충성을 받기 위해서는 세 번째는 이분은 예절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냥 가지 않았어요. 뭐냐면 그 당시에 황금과 예물을 가지고 금을 120세겔인가. 우리나라 요새 돈으로 하면 45억 정도. 45억의 돈을 가지고 엄청난 돈을 5석을 가져갔다 12절에 오늘 13절인가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다 되돌려봤죠. 더 많은 걸 봤죠. 예절을 한다. 그리고 담대한 활동적이었다. 우리가 어떨 때 사람들에 가서 물고 이럴 때 주저주저할 때가 있죠. 그러나 이 여왕은 문답에 대해서 주저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여러 군데를 시찰을 했어요. 봤어요.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거 다 얘기했다는 거죠.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뭘 물었겠습니까? 통치를 어떻게 하고 성전을 어떻게 세웠고 그런 걸 물었겠습니까? 저는 그런 걸 물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인생은 어디로부터 어디로 갑니까? 삶이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아닙니까?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그런 문제를 물었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물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형편없이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것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온전하게 내 마음속에 있는 거 다 물었다는 거죠. 3절 4절 보면 오늘 보면 3절 4절입니다.
조금 더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죠. 미치미치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 전부 물어보고 그 주변에 있는 거 다 왔대요. 다 암대했다는 거죠. 여러분 뭐 어디 엄숙한 자리 가서 질문 하나 할 때 좀 어렵지 않습니까? 할까 말까.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두려움이 빠져있지.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보면은 6절, 7절, 8절, 9절만 이야기 칩니다. 다른 데는 전부 내레이터가 썼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질문도 잘하고 있지만은 이 여왕은 탈변이었다는 거죠. 정말로 칭찬도 너무너무 잘했다는 거죠. 칭찬하면서 자기가 해야 될 일 고백하는 거 너무너무 잘했다는 거죠. 여러분 언중유골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말을 할 때 정확하게 캐치에 들어야 되죠. 특별히 남자는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직접적으로 얘기하죠. 여자는 간접적으로 얘기하죠.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빨리 캐치해야 돼요. 그래야 의사소통이 잘 돼요. 그런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남자들이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서로가 잘 안 맞게 돼요. 화성에서 온 사람과 금성에서 온 사람 될 수가 있어요. 이 스바의 여왕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6절부터 8절, 6, 7, 8, 9절을 통해서 정말로 스바의 여왕이 무엇을 어떻게 솔로몬에게 칭찬하고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좀 더 깊이 한번 묵상해 봅시다. 자, 첫 번째는 솔로몬의 명성을 고백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명성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단어는 지혜입니다.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히브리어는 소피아라고 합니다. 헬라어는 소피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소피아란 말은 많이 보죠. 이름도 뭐 여자분 이름도 영어 이름 보면 소피아라는 이름이 있죠. 소피아는 지혜입니다. 호크마는 히브리어. 지혜라는 것은 정확하게 잠언 9장 10절이나 욥기 28장 28절이나 야고보서 3장 17절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어떤 지혜는 우리가 육신의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지혜를 얘기합니다. 영적인 지혜. 영적인 지혜가 발달되면은 육신의 지혜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육신의 지혜가 올라가면은 영적인 지혜는 올라가기도 하고 안 올라가기도 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영적인 지혜, 하나님이 정말로 이 삶을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적인 지혜로 올라간다. 육적인 지혜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어떤 상황마다 어떻게 하라는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찰이에요. 거룩한 자는 하나님 예수님을 아는 거죠. 그것이 지혜와 명찰이에요. 잠언에서는 지혜와 명찰을 그대로 똑같은 단어로 영어 단어는 다르게 나와 있어요. 위즈덤하고 언더스탠딩 나와 있는데 같은 단어, 같은 의미로. 그 다음에 욥기 28장 28절에는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찰이다. 이 욥이 알게 되었어요. 뭐냐면은 정말로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악을 떠나는 것이 명찰이에요. 주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7절에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지혜가 이제 눈에 보일 수 있는 걸 이야기해 줘요. 8가지. 성결하고 화평하고 환용하고 양손하며 긍휼하고 선한 열매 맺고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다는 8가지를 얘기해 줘요. 이 8가지가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 8가지를 행해요.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혜가 어떤 거냐? 영적인 지혜가 어떤 거냐?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 맺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이런 지혜라고. 그렇다면은 오늘 6절과 7절에 보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해 들은 소문이 사실이다. 행위와 지혜가 사실이다는 거예요, 소문이. 근데 행위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냐면 한국말은 잘 영어 성경 보면 어치먼치라고 써 있어요. 당신이 그렇게 이렇게 솔로몬 궁전을 크게 짓고 13년 동안이나 또 주님을 위해서 성전을 7년이나 지었어. 토탈 20년간 지었던 그런 것이 정말로 당신이 성취한 그것이 사실은 말로만 들었지만은 와보니까 사실이다. 당신이 지혜롭게 그렇게 지은 거 사실이다. 알게 돼. 그것을 인정해 주는 거죠. 인정해 주는 거죠. 팩트라는 거래요. 팩트. 페이크가 아니에요. 내가 그곳에 있었을 때는 스바에 있을 때는 믿지 못했지만 보고 나서 절반은 내가 보고 나니까 그 소문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걸 이해하겠어요. 절반도.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솔로몬을 칭찬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명성을 들었는데 내가 들은 것이 와 보니까 반도 안 된다는 거죠. 반도 안 된다. 이렇게 솔로몬을 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신을 보니까 7절에서 지혜와 복이 소문보다 더하다. 내가 당신과 만나서 문답을 해보니까 뭐 이거 절반도 못 미치고 그거 소문보다 훨씬 더 크다. 훨씬 더. 여기서 복이라는 것은 웰스. 당신의 나라가 너무너무 잘 산다는 거래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 사느냐? 그것을 들은 것보다 훨씬 잘 산다. 내가 어느 나라에 가보니까 말로만 그 나라가 잘 산다는데 그 소문보다 훨씬 잘 산다. 그게 복이다. 구약에서 복은 물질의 복을 얘기합니다. 물질의 복. 정말로 그 나라가 부자였다.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본문을 6절과 7절을 통해서 스바 여왕 자기가 그 소문을 들었지만 믿지 못했지. 여러분, 우리 앞에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까? 볼 수는 없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지.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럼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 거지. 예수께서 도마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본보로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야, 보지도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믿느냐고 이야기하지.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심중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두세 산에 모여서 기도하면 거기에 계시고 그것을 계시다고 믿고 나아가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 구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지혜를 사모하는 심정을 가졌어요. 주변 환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정말로 내 신앙도 떨어져요. 그러나 믿는 사람과 있으면 같이 신앙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유유상종한다 그래요. 같은 사람은 같은 사람입니다. 가능하면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과 만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은 처음에는 잘하는 것지만은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빼먹을까, 저 사람 이용할까, 저 사람을 착취해가지고 내가 부자가 될까, 그런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 가능하면 상종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면 주변에 많이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은 내 신앙도 올라가고 내 은혜가 풍성하게 되고 영적인 생활이 기쁨으로 가득 차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 이 스바 여왕은
이 솔로몬을 만나러 온 거래요. 지혜 있는 사람과 나도 같이 친구하고 싶다고요. 같이 왕길이니까 교류하고 싶다고요. 지혜를 듣는 것이 복이라는 거죠. 지혜 있는 사람을 만나서 그 지혜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솔로몬 왕 밑에 있는 신하들이 지혜의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로 복이 있다 그러죠. 여러분, 계시록 1장 3절에서 뭐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죠. 읽고 듣고 지키는 자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1장 3절에. 여러분들 성경을 말씀을 읽는 거 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는 거 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지키는 거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얘기하는 그 지혜의 말씀, 그것을 듣는 신하들은 얼마나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이 스바야 왕은 자기가 그것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당신의 그 신하들은 복이 있지만 나는 지금 가면은 다시 못 만나니까 나는 그런 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사모하는 마음 가졌다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을 위에 두고 칭찬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 스바야 왕이 지혜에 충만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라는 거죠. 직접적으로 칭찬하지 않는 거지만 극상으로 가장 높이 칭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어렵고 힘들고 낭망될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된다. 미가서 6장 1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지 이 땅에서의 삶이 풍성해요. 이 땅에서 말씀을 듣지 않은 이 땅에서의 삶이 금수와 같은 삶이 된다. 자기 이익만 취하고 본능에 따라 행동하는 금수가 된다. 여러분, 늘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읽고 듣는 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송축하는 겁니다. 9절에 보면은 송축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먼저 송축합니다. 스바야 왕이 송축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거예요. 스바는 아직도 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신 것을 찬양합니다. 뭐냐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함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솔로몬도 참면, 그 다음에 백성들도 사랑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정의와 공의. 솔로몬을 왕위로 세운 것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세웠다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왜 선택합니까? 갈대아 우리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택해 오죠. 가나안 땅으로 끌고 오는데 왜 끌고 옵니까?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잘 안 될 때는 예레미야서 2장 15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것이 형통하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의에 이끌려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형통하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사람들을 세울 때, 위치에 세울 때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정의와 공의를 행할 때 거기에 형통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을 스바야 왕이 솔로몬에게 하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은 이렇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기 때문에 잘 됐지만은 솔로몬이 정의와 공의로 안 하고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울 때 어떻게 했어요? 멸망의 길로 갔다는 거죠. 결국 나라가 두 쪽이 났다는 거죠.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스바야 왕은 멀리 2400km 정도의 먼 거리에서 왔어요. 그리고 솔로몬 왕을 만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10절에 보면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와 있어요. 그럴 때 이드로가 그 부인과 자녀를 데리고 모세를 만납니다. 그럴 때 이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모세를 보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이 출애굽기 15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애굽을 사람의 손을 안에 던지라. 여러분, 이 스바 여왕은 솔로몬을 보고 찬양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이 학생인지 이 사람이 사회인인지 요즘은 대학생들 봐도 잘 알 수 없지만 그 사람을 보면은 정말 학생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각자가 여러분들이나 저나 크리스찬이래요. 여러분 우리 안에 크리스찬의 성령이 충만되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다를 알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오늘 이드로가 모세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 같이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의 처소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핵심 메시지는 뭐냐?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이 사건을 언급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과 누가복음 11장 31절에 글자 하나 다 틀리지 않고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판 때에 남방의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으니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얘기해. 남방의 여왕이 이거 스바의 여왕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솔로몬 왕의 지혜를 들으러 왔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잘못하면 쿠데타 일어나서 왕권을 잃어버릴 것도 다 내려놓고 만나러 왔다는 거죠. 만났을 때 그 믿음을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심판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얘기해요. 너희들의 구약시대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지만 오늘 이 순간 예수님께서 계시니까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믿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의 롤 모델은 누가 되느냐는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찾아가야 할 분은 예수님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찾아서 수고한 건데 그것보다 훨씬 크고 그것보다 더 높이에 있는 예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찾을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구약에 있던 일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 무엇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이 말씀. 마태복음 12장 42절과 누가복음 11장 31절에서 분명히 얘기하는 우리의 롤 모델이고 우리가 찾아가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찾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 오늘 강조하게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저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쫓아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솔로몬보다 더 크다고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마음이 있어서 세상으로 가려고 솔로몬보다 더 큰 것을 눈이 가려서 못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솔로몬보다 더 큰 예수님을 쫓아가는 저희들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